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재견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28편은 표저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 아마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지내다가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죽인 후에 사울이 시기를 시기하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의 인생을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늘 그와 함께했고 자기 집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한 10여 년 가까이 넘게 경험하게 되고 또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결과 끝없는 고난과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한 10년 전, 10년, 15년 이 정도 시간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 고난을 당한 자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길고 기는 겁니다. 그 긴장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식소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 되는 많은 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600명 정도 되면은 300명, 900명 한 대대급 정도 되는 그런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대대급 정도 되는 인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보통 지금은 하도 이제 반이 그 수가 적어가지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한 70명이 됐지 않습니까? 10개 반, 한 학년이 10개 반 정도 되는 그런 인원들이 늘 다윗과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책임을 진 자로서 늘 언제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환란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다 던져버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 사울이 물러나고 또 그 남과 북이 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윗을 왕위로 옹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진정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늘 그 능력과 권능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다양한 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날 건지신 이요,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그가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다. 8가지를 말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표현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은 결국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오를수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럴 때는 나의 바위가 되셨구나. 이럴 때는 나의 산성이 되셨구나. 이럴 때는 나의 요새가 되었구나. 이럴 때는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구나.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기회가 더욱더 그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믿음의 견고한 자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다윗을 연단시켰고 정금같이 그를 연단시켰고 단련시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그 믿음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참 고난의 역사를 갖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당군 내로 가장 최강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고 조선 발 만드는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 그 기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아주 최강의 어떤 국가로서 또 자랑하고 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시대 분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땀 흘려 일했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한 기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난에 혼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종종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고난의 길 살아왔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다면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둘째 고모님은 막내를 너무나 힘들어서 강난해가지고 홀토하던 목재에 맡기려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놨어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 맡긴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는 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아주 결혼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고난의 시간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고 우리 윗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과거에 어려울 때 다윗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좀 돈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냥 늘 날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사망의 깊고 깊은 사망의 수월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부르짖고 울부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을 찾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 신음과 탄식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더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땅과 산들 우리 영혼의 굳건히 이 땅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제일 편한 게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너질 리가 없군요. 하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비행기 뚝 떨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미친 조종사가 그냥 갑자기 그냥 추락시키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 루프트한자인가요? 그 비행기가 그냥 쭉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그냥 쾅 박아가지고 그냥 전체 다 죽고, 중국에서는 어떤 조종사 그냥 수직으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생생하게 비디오에 찍힌 겁니다.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떨어진 예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날개가 있으니까는. 근데 그냥 수직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그것은 특별히 어떤 그 조종사가 어떤 조작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가장 편한 게 땅을 밟고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을 흔들어 놓습니다. 산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물러나고 승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다윗의 인생 속에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또한 믿음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기도에 응답하시며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볼 때마다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디며 다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또한 아버지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수많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